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각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라 이런 말이죠. 각각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운 제목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지 어렵진 않은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목 존재에 대한 존중.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사실은 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두시면은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 설교 제목을 그냥 존중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존재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였는가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모든입니다. 모든 존재를 존중하십시오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냥 존중 이러지 아니하고 앞에 뭐라고요? 존재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합니다. 이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는 남을 존중함에 우리의 기준점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내가 존중하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데 이런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뭐라고요?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지금 가정에도 있고 하지만은 누구를 존중합니까? 어떤 사람을 존중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아씨 어떤 사람을 존중하지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을 존중할까?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학문이 있는 사람은 내 존중한다. 그런데 저 무식한 사람은 별로 존중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물어보면 아니다 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학문뿐만이 아닙니다. 인품이 좋으면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인품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은 존중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이 많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중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깔봅니다. 그러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끈기도 있고 결심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멍청하다. 그래서 나는 별로 존중하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도가 참 좋다. 윤리적이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태도가 좋지 않다. 윤리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제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받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신앙의 출발점이 인간을 존중함에 있다. 아시겠지요? 그걸 놓치면 출발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니까 축복을 준다 하더라.
내 기독교인이 된다, 병고침을 받는다 하더라. 뭐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땡땡땡땡 치는 종과 같은 겁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근데 내가 기독교인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뭐냐면은 사람을 존중하면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법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안 괜찮은 따지잖아요. 기독교인의 출발점은 사람을 뭐 하는 데서요? 존중하면서 출발되어져야 된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생활은, 머리는 엉망이 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출발점,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사람을 존중하면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그 강아지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향해서 우리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귀엽다, 좋다 뭐 이런 것이지요. 반면에 사람은 아무리 천하게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심한 질병에 걸려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징그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눈은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도 사람의 존중을 파괴시킨다면, 다른 안경을 끼고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은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과 잘 사귀면,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또 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다, 윤리를 배울 수 있다, 철학 또는 예술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주장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출발점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기독교인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수없이 오늘 우리는 빗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추한 자라도, 또 내 생각 밖의 사람,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눈, 출발점이 존중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존중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를 존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보고서 모두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설교 안식일이라는 거대한 조직 또는 그들의 제도,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 안식일은 모세의 법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거대한 이 안식일에 누구를 상대시켰습니까? 손 마른 사람, 불구자, 뒤틀려져 있는 한 사람을 딱 갖다 놓고서 어느 것이 소중하냐 할 때 예수님은 이것이 더 소중하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뒤틀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부가,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술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뒤틀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총 가족 여러분들, 주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간 존중이 너무나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고 해서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마스크를 쓰라는 그 말에 폭행이 일어나고 폭언이 쏟아지고 운전기사 또는 영무원 함부로 하면서 그 속에 존중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폭행, 폭언, 협박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천여 3종 경기 우승 유망주에게 폭언 또는 폭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얼마나 똑똑한지 아무나 물어보면 전부 다 정치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반대파가 있으면 이제 폭언이 나오고 그냥 불쾌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논 장면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 중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이쪽의 사람이 그래 그 말 맞기는 맞다. 존중한다. 근데 우리 이렇게 또 해봅시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 공격입니다. 막 공격입니다. 무조건 이쪽이 아니면 이쪽은 무조건 틀렸고 이쪽이 아니면 이쪽. 거기에서 폭언이 나오고 불쾌한 소리들이 나오고 불쾌한 눈빛이 쏟아지고 이 사람 존중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도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종교와 맞지 않으면 내 교리와 맞지 않으면 그냥 바로 딱 잘라서 저건 지옥갈로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종교로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의 그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기독교는 전쟁을 반대해야 됩니다. 나라 부강을 위해서 우리 전쟁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만 하면 쫓아가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단인데 형제 교단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뛰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전쟁 당연히 사람 죽이는 연습하잖아요. 전쟁 우리 군에 가서 사람들이 사격 연습하는데 전부 짐승 잡으라고 연습하진 않잖아요. 전부 그 전쟁 연습이 다 뭐냐면 사람 죽이는 연습. 이게 또 당연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또 일부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가 평하는 이단 또는 사이비 이런 데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파에서 나는 군에 가지 않겠다. 그 장면은 긍정합니다. 소중합니다. 난 감옥에 가더라도 군에 가지 않겠다. 왜? 사람 죽이는 거 배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이렇게 갖다 다 가는 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형제교단이라는 교단은 군에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개신교 중에 한 분파인데 그들은 군에 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 죽이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근데 그럼 감옥 가야 감옥 가겠다 이런 이야기. 그거는 굉장히 아마 더 깊이 사람 죽이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은 참 하지 말아야 되죠. 적군은 전부 도둑놈들이 나와서 적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적군 상대편 적군들도 다 한 누구의 아들입니다. 한 누구의 남편이고 한 누구의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전쟁이 터지면 그때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버리게 되죠. 인간 존중은 전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지금 전쟁은 안 가지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국가보다 소중한 것이 인간 존중입니다. 아시겠죠? 국가가 더 소중하고 인간은 죽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국가주의가 하는 거예요. 국가주의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소중하지만 더 소중히 여기야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놓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느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수신 장군을 따라가는 사람은 일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 성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국가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적군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옆으로 나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국가 우선주의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생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머리를 흐트러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건데 사상이나 이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뿌리를 막 뽑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을 그림을 그릴 때는 북한에는 반드시 벌건거려갖고 피 막 흘리고 비해갖고 손톱 막 털나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상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 빨갱이 하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생명이든지 존중하셨습니다. 제주도의 4.3 사건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누가 죽였지요? 민주주의가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사정없이 다 죽였습니다. 경계선을 끊어놓고 경계선 넘어가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민주주의, 경찰, 군인, 민주주의. 죽이는 제목을 뭘 붙였느냐 하면은 빨갱이 공산주의라는 제목을 붙여. 이 공산주의가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게 그 당시에 해방되고 바로 2, 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가 뭔지 뭐 민주주의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사상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 가짜 사상인데 어쨌든 사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흑백 논리로 사람을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상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기독교도 국가 기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내시고 막 사람 죽여나갔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 반공주의를 지금 굉장히 무섭죠. 반공 십자가분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무시하고 기회만 되면 그냥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폭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부끄러운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인 야만인은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존중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든 무식한 듯 야만인이든 내가 모두에게 빚졌다. 존중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 있는 자답게 내가 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상대를 내가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겠다는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가 흐트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발전 부의 기준이 너무나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빠져버린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설교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어린 소자 귀히 여겼습니다. 고아와 과부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 강다상에 올라서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를 보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 뒤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조하신 것,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설교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전부 끌어안는 장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했고 이들은 나의 친구자라고 이야기했고 탕자 같은 자라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존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인간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사건, 이래 그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차별, 지역차별, 이런 것도 인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상당히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그 흑인 뭐 체포하면서 일어난 사건들 알지요? 미국인이 그 흑인이니까 막 함부로 해버리는 거죠. 본능적으로 함부로 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죠.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면 참 속이 답답한데, 목회자 모임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저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라도 목사들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내가 아이 통합만한 나라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얼굴색이나 태어난 지역이나 태어난 집안이나 태어난 나라로 인해서 사람을 보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도 또 그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콩알만한 나라에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이미 다른 색깔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흑인이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부산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자신의 선택으로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습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동성애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제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성애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 찬성한 아닙니다. 북한 찬성한다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은 북한이냐 아니냐 하는 그 눈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자체, 그래서 설교 제목이 존재 자체가 뭐하라고요? 존중받아. 그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얼굴 색깔이 같은 어떤 지역에 태어났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든 상관없이 그 존재 생명을 갖고 있는 자체가 뭐하다고요? 일단 소중하다.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다른 재주도 없고 해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분명히 죄인이다. 죄가 아니면은 저럴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을 주님은 존중해 주셨느냐면 저주와 죄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질병 속에 이거 아니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최악의 죄악 중에 하나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질병으로 이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사람 자체로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존중받아야 할 자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능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나약한 자들이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한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할 나라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로마의 나라, 바알의 나라, 경제 부흥의 나라와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원치 아니한다. 이 나라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뭐냐면은 인간 존중이 없습니다. 승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든지 치고 올라가서 더 높아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인간을 존중하는 나라, 비참한 인간을 존중하는 나라, 무능한 인간을 존중하는 나라, 이 무능한 사람과 함께 가려고 애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천한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뒹구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복음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구원해 주신 분이다. 천국 가라. 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는 이야기죠. 십자가 사건은 제 뒤에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는 이것만 꼭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부된 자, 눈먼 자, 병신된 자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들에게 희망이 비춰진 나라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존재라는 것을 두고서 하니까 제가 번뜩거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입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인데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이 존재라는 개념, 인간 존재라는 개념을 뭐라고 했냐면 나 홀로 있을 때는 절대 없다. 반드시 누군가 관계 있을 때 내가 존재해진다 이러냐. 이것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관계가 맺어지니까 뭡니까? 컵이 되고 물이 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인간도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존재된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타자의 중요성. 전부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남이 있을 때 네가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많은 사람들 가서 내가 쑥 올라가가지고 내 존재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쑥 올라갈 때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질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낮은 자를 끌어올리고 높은 자는 좀 낮아지고 같아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존재가 이루어진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 대단하냐면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왜? 그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가 엉망으로 갔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칼 막스도 마찬가지, 공산주의자 이렇게 하잖아요. 시작이래. 그 사람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거절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자기 보기에 너무 엉망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쪽으로만 달려갔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나는 싫다 했습니다. 정말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지 않은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같이 살자 이런 거거든요. 물론 방법이 나쁘긴 한데 그때 너무 내가 찬양하면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공산주의가 해서 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데 여기 있는 사람만 보면서 존중하고 또 더 존중해서 나아가서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하이데거나 칼막스 같은 사람은 우리보다는 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제도만큼 공산주의도 못 따라가는 그런 대단한 제도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희년이 되면은 희년이 몇 년? 70년 되면은 종되었던 사람이 저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땅이 빼앗겨서 그 땅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자기 노력이 아니요. 노력이 아니고 대가 지불하는 것이 그냥
그냥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공산주의를 하겠죠. 구약성경의 희년의 제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것이다. 빼앗겼던 딸들이, 종되었던 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뭐 지구를 하는 것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땅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희년 제도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왜? 그들도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데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선택할 줄 아냐?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미 저도 자본주의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선택할 때가 많아요. 이걸 선택하면서 나는 맞다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뭐라고요? 나는 틀렸다. 그런데 이걸 선택했다. 미안하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우리는 펼쳐보자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육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죠. 뭐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 뭐 비슷한 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골 500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죽은 말을 500금으로 사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골 500금. 이거는 중국의 연나라와 뭐 제나라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인데 연나라의 어느 왕이 자기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 우리나라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스승에게 질문을 하니까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왕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옛날에 한 임금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구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못 구했다. 천리마. 그런데 어느 잡물을 보는 밑에 있는 하급 관리가 왕에게 가서 천금을 주면은 내가 천리마를 구해주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얼른 천금을 주면서 구해오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달라 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찾아다녀서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왕이 왔는데 왕이 너무 기뻐서 딱 가보니까 아이 천리마를 가져왔냐고 죽은 말을 또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돈이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 500금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천금을 가져갔으니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은 말을 가지고 오라 했느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라 했지 막 이렇게 그것도 죽은 말을 500금이나 주고 샀어. 그러니까 그 꾸지람을 듣던 하급관리가 하는 말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죽은 놈은 천리마도 그 500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살아있는 천리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 몰려와가지고 팔려고 할 겁니다. 이제 왕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천리마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이, 옳다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곳곳에서 천리마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몰려와서 그 중에서 좋은 말을 뭐 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나중 큰 것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건 지혜로 보지 지혜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했냐면은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소외된 자, 어떤